오늘 이 시간은 그리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게 있죠. 갈릴리 사역을 이제 다 마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누가 대표로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죠.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문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기 앞에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비밀된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정신은 어땠을까요? 멘붕이 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그 뒷얘기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3일 후에 살아난다.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이 세웠던 이스라엘, 유대 땅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신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것이 오늘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생각에서 제자들의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승리의 메시아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땅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승리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승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그 갈릴리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당당히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맞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메시아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도 물리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온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생각을 고치고자 이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메시아로 오셨죠? 승리의 메시아로 오셨죠. 이거는 궁극적이고 결론적인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초림하신 당시에 어떤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까? 희생의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잘 나타납니까? 이사야서에 나타나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볼 때 그런 메시아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던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나올 때에는
무언가를 바라고 옵니다. 그건 정상적인 것이죠. 우리가 학교를 갈 때, 운동을 할 때, 음식을 할 때, 여행을 갈 때 다 기대하는 것이 있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우고자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 일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그 길을 안 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대하는 것과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는 목적과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났다 헤어졌다를 너무 쉽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갔다가 금방 직장에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왜?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을 때 너무 쉽게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님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아주 멋들어지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재조정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같다면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이야기죠. 하지만 나도 제자들처럼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의도하고 목표했던 것이 교회에 나오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왔다면 우리는 이 시간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승리의 주로 오셨지만 그 승리는 남을 짓밟고 일어서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릴지라도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이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있고 이거를 안 고쳐주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 가룟유다화 돼버릴 상황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하지만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제자들이 멘붕에 빠졌다 그랬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다르니까. 그래서 아무도 말을 못하다가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자, 이 베드로의 말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한글 성경만 쭉 읽어보시면 어떤 의도일까요? 자기 스승이 죽는다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안 죽으면 안 됩니까? 안 죽으면 안 되세요?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날 것 같으면 저희가 보호해 드릴게요. 이런 충성맹세 정도로 보이십니까 이게?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저희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 그래요. 만약에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일이 생기면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저희가 보호해 드릴게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런 충성심의 맹세로 했다면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가혹하게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얘기한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대로 나를 바꿔 만들려고 하는구나.
네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베드로의 말이 담겨 있는 뜻이 뭐기에 우리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책망하시고, 이 말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나쁜 말 같지가 않은데 사람의 일로 하나님을 바꾸는 것 같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걸까?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이 말은 굉장히 불손한 말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었는지 아세요? 간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간하여. 간하다는 게 뭐예요? 간청하다, 요청하다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사극 보면은 왕에게 간청하다, 간하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번역이 너무 약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개정개혁판에서는 간하여를 항변하여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것도 번역이 약해요. 왠지 아세요?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에피더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더마오라는 단어는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따지다, 금하다라는 뜻이고,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나쁘게 말하면은 비난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헬라어 원어대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따지듯이 말하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이 들으면, 예수님이 들었을 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훈계하듯이 말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말하는 뉘앙스가 막 이렇게 비는 게 아니에요.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듯이. 마치, 아니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듯이, 또는 훈계하듯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 이 돌아가는 세상을 모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훈계하듯이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한 이유예요. 두 번째,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옵소서라는 단어는 힐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힐레오스. 이거는 헬라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근데 왜 한글 성경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번역을 안 해놨을까요? 이 힐레오스라는 단어의 의미로 여기서 쓰인 게 아니에요. 이 힐레오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뜻대로 쓰인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음역 차용한 겁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할렐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할렐라. 그 할렐라라는 단어와 이 힐레오스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렐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불가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고 그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는데,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 마옵소서라는 단어가 헬라어 힐레오스라고 그 뜻대로 쓰인 게 아니라 할렐라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로 써였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예요? 주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뭐합니다? 불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들을 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에 화가 나신 이유는 뭐냐?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아니하리이다라는 것은 미래 확정형이에요. 미래에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미래를 자기가 예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뜻까지 자기 멋대로 주장해버린 그런 식의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 섭리마저도 거스르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까지도 거스르는 불경스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의 말,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 그대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충성심에 불타올라서 주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베드로의 말에는 항변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지고 훈계하듯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마옵소서, 이거는 힐레오스의 본뜻이 아니라 할렐라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것으로 불가합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는 미래를 지가 결정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못하게 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불경스러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대화의 현장 속에서 감정풀이만 하고 계시는 걸까요? 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줄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읽었어요. 지난주 읽으면서 보통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 부분 16장서부터 20장까지가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16장 25절. 그리고 16장 28절에 보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 나눠서 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너에게서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하셨을까 하고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해진 게 뭐냐,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버린 것이냐, 베드로를 사탄으로 만들어 놓고 끝나버린 것이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꺼내고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충격을 준 이유가 이 다음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 보면은 동사가 3개가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세 동사의 공통점은 뭐예요? 내가 없는 거죠. 나를 이끌어가는 대상에게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를 대표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승리의 메시아에 집착해서 내가 승리의 메시아라고만 생각하면 너희들은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진정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 신앙의 성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신앙이 성장하다가 막혀버리고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일어날 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3일 후에 죽을 거다, 내가 죽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제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불가합니다. 조선시대 때 신하들이 절하면서 얘기하듯이 얘기할 줄로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는 사탄이라고까지 얘기했지만 거기서 책망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본래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본래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관을 바꿔야 된다. 승리, 로마를 물리치는 메시아라는 생각을 바꾸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용서, 희생, 섬김 이런 것에 감격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딱 되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내 욕심이나 내 뜻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내가 순종하기 싫어, 나는 내 뜻대로 할래,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말 앞에 아멘 주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면서 이 제자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을 하는 동안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승리의 메시아를 쫓았단 말이에요.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언터처블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 이기고요, 병든 자 다 고치고요, 들판에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승리의 메시아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제 어디로 간다? 갈릴리 다음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 어떻게 돼요? 십자가 지잖아요. 비난당하잖아요. 죽잖아요. 진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 이 제자들이 여전히 승리의 메시아에 도취되어 있다면 예루살렘 사역에서 그 예수님을 계속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다 팔고 아무도 안 남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사탄이라고 야단치려고 이 말을 꺼낸 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자기의 생각대로 메시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순종의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 말씀을 꺼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물론 이 자리에는 이미 신앙의 단계가 내가 만족하고 즐겁고 또 사랑을 느끼는 행복한 신앙의 단계에서 내가 순종의 길, 가시밭길, 어려움의 길을 걸어도 주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 생각이 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하다, 내 생각을 들어주실 때까지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들어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뛰어넘는 시간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꽃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의 사랑으로, 말씀의 은혜로 룰루랄라 재밌게 가죠.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직장에서 놀림을 당합니다. 또 교회 다니고 난 다음부터 괜히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몸이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문제가 터져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막 교회 가기 싫고 신앙생활 하기 싫은 거예요. 또 교회를 6개월, 1년 다니다 보면 그렇게 좋고 나하고 잘 지내던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줍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나 상처가 보입니다.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와,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나, 집사님이 저럴 수가 있나, 권사님이, 그러면서 사람이 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넘지 못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를 좋게 해주면
교회 나오고 아니면은 안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 기저귀 갈아주고 음식 떠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 될 때까지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그건 장애아이죠. 장애아이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 장애아처럼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들어지면 울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단계를 넘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고 네가 생각하는 가치관, 네가 생각하는 그 희망사항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네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을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이리도 가요 저리도 가요. 애 때는 엄마 아빠가 애가 가자는 대로 가죠. 근데 어른이 돼도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렵게 이 말씀을 꺼내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순종의 문제를 꺼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제자들한테 야단이나 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하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충격요법을 쓰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점이에요. 16장 21절서부터 28절이 하나로 묶어진 이유가 이것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 16장을요 단편적으로 보거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교회 세우고 천국 열쇠, 그리고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으면 찾으리라, 이 구절. 또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도 있으리라, 이 구절. 이런 걸 파편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21절서부터 28절이 연결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이게 나오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저는 21절 내가 십자가 죽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신 결론이라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재림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죠.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 살아생전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님 재림 안 했잖아. 성경이 거짓말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거를 여러 각도에서 해석합니다. 이 말씀은 뭐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어떤 분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17절에 보면 17장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죠. 16장 다음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사와 모세를 만나시고 그리고 흰옷을 입은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를 이제 제자 3명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28절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오순절 이 재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제가 여러 주석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자 이거죠.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알레고리적으로 그냥 자기가 생각하듯이 해버리는 것은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en tu basileia autu 이렇게 돼요. en은 전치사예요. 뭐뭐에게 이런 뜻이에요. en. tu는 정관사예요. 관사예요. 그라는 관사예요. 그리고 바실레이아는 명사예요. 명사.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국. 아우투라는 거는 대명사예요. 그라는 대명사예요. 당신 이런 거죠. 당신. 2인칭 대명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엮어보면 자신의 그 왕국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왕국으로가 되는 거예요. 이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의 그 왕국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헬라어로 보면. 그러면 이 왕국이라는 것이 뭔가? 바실레이아. 우리가 이 바실레이아를 신약 성경에서 뭐로 많이 우리가 이해하는 줄 아세요? 교회로 이해를 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뜻할까요? 이 자리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변화산 사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다음 날인데, 며칠 후인데 변화산 사건이 누가 죽고 난 다음에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으로 보는 거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아우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아니죠. 부활은 하늘로 이제 살아나서 하늘로 가시는 승천이지 다시 내려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시는 것을 얘기한다면 더 말이 안 되죠. 왜? 제자들 다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제 생각에도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확장되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 중에서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뭘 말할까요? 못 볼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볼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거죠, 이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예수님을 안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확장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승리의 메시아를 생각했던 제자들이 희생의 메시아로 자기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 땅에 주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능력 가운데서 확장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처럼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그렇게 할 때 내 속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을 이렇게나 해놓고는 사탄으로 이렇게나 깔아뭉개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칭찬받을 일을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 베드로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벌떼같이 예수님의 뜻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자 사탄이라고까지 책망하시면서 순종을 얘기하시고, 너희가 순종해야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교회가 확장되어진 것을 보고 너희들이 그 중심에 있고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 28절이 하나로 묶어진 이유예요.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내 생각에 쌓여서 내 생각에 막혀서 그 신앙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 교회,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걸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모습을 가질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과 기적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변화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성령을 받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변화가 되어서 이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교회가 성장하는 걸 봤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발휘하다가 예수님처럼 순교당해서 죽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오늘 말씀이 잘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에 맞춰가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신앙의 열매는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렇구나, 내 생각을 내려놓자. 내가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릴 것 같은데, 그래, 내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자. 그럴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다퉜어요.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내 십자가다 생각하고 지면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내가 너무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습관이라든지 내 몸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 습관이 빨리 고쳐졌으면, 내 몸의 병이 빨리 나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습관도 고쳐주시고 내 건강도 고쳐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짊어지지 못하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욕을 들어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끗 차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에게 임하여 교회에 나타나고 내 삶 속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들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리스도인들만큼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그리고 옛날 그리스도인들만큼 이렇게 변화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는 것들을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계속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가 돈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아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따지고 예수님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마저도 지가 확정지어버리는 그런 오늘날 똑똑하고 부자고 출세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게 안 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또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있는 자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사탄이라 욕먹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네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나의 삶의 선택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마옵소서라고 하지 마시고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의 왕권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